어제 말씀 통해서 거듭남, 또 다시 태어난다 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미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많이 사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정치인도 그렇게 말하고, 정당의 원내대표도 그렇게 말하고, 또 열심히 동계 훈련 중인 운동선수도 홈런 타자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합니다. 기업과 기업인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그 한 남편분까지 하나같이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거듭나겠습니다, 또 잘못을 인정하고 새 출발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혹은 과거의 부진을 털어내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하지만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 거듭남은 그것과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듭남은 단순히 새 출발,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즉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납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마음을 먹고 새 출발을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태어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교와 힌두교의 그 윤회 혹은 환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를 예로 들면요,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가 되어서 마침내 극락왕생하는 것, 그게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생애에서 만약에 내가 깨닫지 못해요, 부처가 못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고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요, 3계 6도의 세계 안에서 끊임없이 죽고 태어나고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불교에서 유독 수행과 선행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번 생에는 조금이라도 더 덕을 쌓아서 다음 생에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왜 불교에서 그토록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합니까? 모든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번 생에서 뭔가 좋은 일을 하면은 다음 생에서는 조금 더 좋게 태어나고, 이번 생에서 뭔가 악을 행하면은 다음 생에서는 그것에 대한 벌을 받아 태어나게 된다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가까이 불교의 영향을 받았지요. 따라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 속에는 이런 윤회 사상이 꽤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요, 뭔가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면은 아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불교나 힌두교 같은 타종교에서 말하는 이 거듭남과 다시 태어나는 것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의 이 거듭남, 말씀의 다시 태어남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가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은 유일회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를 비롯한 다른 타종교에서는요, 생이 계속 된다고 말해요. 이번 생, 다음 생, 그 다음 생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윤회의 고리를 끊어낼 때까지 무한 반복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람은 한 번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토록 값진 것이지요.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번뿐인 인생이니 이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인생이 한 번뿐이니 죽음도 한 번뿐인 것이지요. 죽고 나서 바로 다음 세계에 또 다른 생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성경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가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과정과 결과를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이것만큼은 아십시다. 한 번의 인생이 있고 또 다른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듭남은 죽고 난 다음이 아니라 한 번뿐인 이 삶 속에서 살아있는 동안 경험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요, 다시 태어난 놈은 반드시 이번 생의 마감, 즉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생이 끝나지 않고는 다음 생이 열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다시 태어남을 경험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당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 세상의 천국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가는 저 세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당신 맨날 입만 열면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찬송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동안 다시 태어나면 우리는 살아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살아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살아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바로 지금 은혜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다음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살지 마십시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살아있는 동안 다시 태어나야만 바로 지금 우리는 은혜 받고 바로 지금 구원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설교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교와 기타 종교들이 다시 태어남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욕망을 억제하고 수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 번이라도 죄를 덜 짓고 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절은 다 깊은 산 속에 있습니다. 요즘이야 버스 타고 내리면 종점이 절이지만은
예전처럼 그런 교통수단이 없는 데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 꽤나 들어본 절들은 다 깊은 산속에 있는 겁니다. 부처님의 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머리를 깎고 속세를 떠나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곳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죄로부터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은 산속 호적한 산 사이는 죄가 없습니까? 그 깊은 산 속에는 죄가 없습니까? 아니지요. 머리를 깎고 속세를 떠난다고 해서 죄로부터 떠날 수 있습니까? 죄로부터 도망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피한다고 해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지은 죄보다 더 많은 선을 쌓으라고, 덕을 쌓으라고 강조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건 불가능하니까 어떤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 죄를 다 덮을 만큼, 아니 그 죄보다 훨씬 더 많은 덕을 쌓아서 그들은 거듭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한편으로 보면요, 불교 신자들 중에서는요, 참 어질고 선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요, 불교에 불심이 깊은 분들 중에서는 참 착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본질을 조금만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결국에는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선행이, 착한 행실이 다음의 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믿는 겁니다. 한마디로 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또 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분들은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죄를 덜 짓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죄보다 더 많은 덕을 쌓기 위해서 그분들은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기독교는요, 그것으로는 거듭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그 말씀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지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전국에서 한 6,0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무나 바리새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주 금식했고 말씀을 수시로 암송했으며 시간을 정해놓고 따박따박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지요. 6,000명 정도 되면 그래도 뭐 들어갈 수 있는가 싶죠. 여러분,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는데 그 말은 곧 그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은요, 전국에서 오직 71명에게만 주어지는 자리였어요. 그는 초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겸손해요. 자신보다 훨씬 연배가 어린 예수님 찾아와서 랍비어라고 하고 고개 숙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불교의 기준으로 보면은, 아니요, 어쩌면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니고데모는 다음 생에 훨씬 더 나은 생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지요. 하지만 그런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인정받기는커녕 당신 지금 이 상태로라면은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아니, 당신 여기서 조금 더 변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주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그는 기껏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자신의 삶의 처음 원점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사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거듭남은 위로부터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자 주님께서는 제차 5절 말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다시 태어나긴 나는데 무엇을 통해서예요? 물과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처음부터 다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더 많은 착한 행실을 하며 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먼저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물은 생명과 죄의 씻음, 특별히 세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도망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죄보다 더 많은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물로 인한 죄의 씻음, 즉 죄의 사함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으면요, 물로 세례를 받지요.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우리가 이전에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 생명의 물로 인해 다시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요, 아직까지 예수님 믿어왔지만은 세례받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신다면은 반드시 세례를 받기를 권면합니다. 이 세례를 통해 죄를 씻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물과 함께 성령으로 거듭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또한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요,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만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원문 그대로를 번역하면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시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생각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은 모두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우리가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도,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이 왜 여러분 중요합니까? 이 거듭남이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거듭남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듭나고 싶다고 해서 거듭나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거듭나겠다고 이 시간 작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물과 성령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종교적인 열심이 거듭남의 전제가 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착하고 바르고 또 양심적으로 산다고 해서 거듭나지는 것도 아닌 것이지요. 다만 겸손히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주님, 나로 하여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요,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더 열심히 살겠다고 마음먹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죄보다 더 많은 착한 일을 하며 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물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로 인한 죄의 씻음과 성령으로 인한 도우심, 이 두 가지는 모두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받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실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거듭나지 말고 우리의 종교적인 율법과 열심이 아니라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셨어요. 이 아침에 우리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